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사이 말씀으로 행복 속에 숨긴 위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사노라면은 희로애락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탄한 순경, 편안하고 형통한 세월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삶을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역경을 이겨나가야 하느냐 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여기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7번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또 우상을 그 아버지는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25년 동안 끊임없는 신앙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드셨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앞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타나신 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5번째 나타나신 이 5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아멘.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 75세 때 만나가지고 99세 24년이 지나는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나서 너 믿음이 왜 그러냐,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처음 나타나셨을 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3대 포기. 아멘.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새 땅을 주고 너로 복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3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내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로 갈등과 고민을 하는 차에 그 아내 사례가 여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소.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아 주시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걸 내한테 입양시켜 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요. 그러니 내 여종 하가를 첩으로 내가 주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으세요.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이 하늘별과 같은데 하늘별은 고사하고 독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아들이 86세 때 얻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씩씩하고 용감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후사를 준다 하셨으니 이제 자식을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으면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주니 더 이상 바랄 게 뭐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 13살이 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 더 바랄 거 없어.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진 거야.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스마엘을 잘 길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13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내어놓고 감사하는 신앙과는 천양지 차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 17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인데 그 사레는 아니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만민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얼마나 복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 자기 아내 이름만 바꾸면은 앞으로 여러 민족.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혈통, 이 셈의 후손의 혈통을 자기 자손으로 삼는 게 아니라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다 아버지 어머니 삼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아브라함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17절 이렇게 기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으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꿈과 희망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고 씩씩하고 그를 통해서 후손을 놓으면 되지 내가 더 바랄 게 뭐냐.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 때 너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너는 지금 신앙의 위기를 당했다. 너의 행복 속에는 위기를 지금 품고 있다. 오늘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구하지요. 네?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또 명예도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구하면 하나님 사실은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아멘. 그것으로 너 인생의 모든 걸 걸지 마라 이것이. 아멘.
바로 이런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멘. 완전한 믿음을 대라. 아멘. 이게 오늘의 나타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행복 속에 위기를 싸고 고난 속에 축복을 싸는 하나님. 아멘. 이 영적 역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설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러면 위기를 맞았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복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이 낮춘다는 것은 아주 괴롭힌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야야야 하고 꺾을 때 그게 큰 시험이죠. 하나님 왜 내 허리를 꺾습니까? 왜 나 다리를 꺾습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속에 뭘 쌌어요? 복을 쌓아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는데 이 번죽 그 번죽을 세운 그 여자분이 최복이 권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이제 살만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에 조그마한 수입이 있을 때는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잘했는데 많아지니까 아이고 이제 못했지. 이제 하나님 등지고 멀리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외환 위기 IMF를 당하기가 샥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은 일일 노동장에 나가고 아내는 식당에 가가지고 주방장하고 이렇게 낮추고 꺾어버렸어. 그 식당에서 가만 보니까 죽을 만드는 걸 배웠어요. 죽을 만드는 거.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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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죽을 만들어 팔아라. 그 본죽이 돼가지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윤복희 건사라고 계시잖아요. 5살부터 연예인이 아버지가 연예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할 때 5살부터 공연장에 세웠어요. 천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70년간 75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그가 이 하영종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구봉사하고 만든 교회가 연예인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터팬이라는 공연을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피터팬이 돼가지고 싸우는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저런 모습을 가지고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룩절룩 하면서 공연장에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아파서 그런 줄 모르고 연기가 그런 줄 알고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공연을 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같이 연습하고 지휘를 하다가 볼펜을 들고 손을 흔들어 가지고 왜 그래 하느냐 좀 잘해봐라 하는데 볼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그러니 더 이상 못해가지고 자기 집 옆에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진찰을 했더니 척추 5번, 6번, 7번 사이에 이 연골이 싹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으로 걸어 다니며 공연을 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다쳤냐? 언제 다치건 내가 언제 다쳤단 말이에요. 이 다친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쩔쩔매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은 이 그런 몸을 가지고도 또 공연을 계속했어요.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이제 몸이 피곤해서 아파가지고 이래 하는데 혼자 말로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었는데 이까짓 척추뼈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스르시 잠을 들었는데 잠을 깨고 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서 식탁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붓는데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쓰지 못하던 마비된 오른손으로 주전자 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더니 척추가 쫙 나고 있어. 아멘. 야, 네. 그 입술의 말 한마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 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이 이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 계획은 1년 후에 자식을 줄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니 어떻게 자식을 주겠어요? 전능한 믿음을 가져라.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아멘. 어제 제가 총회 가가지고 86세 되신 전석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전석도 목사님은 결혼을 잘해가지고 어느 인천이라는 곳에 이 기업체가 둘이고 빌딩이 6개고 자동차 시내버스 자동차 회사가 있고 택시 회사가 있고 이런 집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부인을 잡아서 그 재산이 전부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만 이어가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40대까지 양주를 먹고 밤마다 놀고 즐거워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는 40대가 되던 어느 날 간경화가 탁 걸려 더 이상 꼼짝도 못해. 간암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병원에 가면 사망 진단이 내렸죠.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육체의 몸을 탁 어루만져가지고 그 간경화가 다 나고 간암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같이 놀던 사람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건강해가지고 부흥사로 86세 지금도 비종진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와, 위대한 하나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완전한 명령.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요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일생 중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내 언약을 이룰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부유하면 그 부를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청지기라. 이걸 가지고 청지기 사상이에요. 아멘. 청지기 사상.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아니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아멘. 우리 청교도 신앙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기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 제가 지금 복을 주면 저게 어떻게 될까? 걱정돼. 하나님이 어떤 걱정하는지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 아멘. 이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실 것이고 아멘.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아멘. 이렇게 풍부한 삶이 풍부해질 때 내가 복 준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 할까봐 염려가 된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있지 않느냐?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 증거하지 마라. 그런 거 못 들었냐? 그거야 기본이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탁 걸렸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구원 못 받아.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 여러분 편안합니까? 여러분 형통합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겸손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연약합니까? 아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아멘.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탁 넘어뜨려. 이 영의 세계.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희한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 사업이 힘들어지고 몸에 병이 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빗나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기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언 복을 여기다 쌓았을까? 아멘.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우주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참 우리가
조심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넘치는 복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 주신 내용이 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질병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가난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힘든 환경을 참고 견디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 그게 다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겁니다.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거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들 하나를 주는데 100세에 줬으니까 몇 년?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 그런가? 아브라함 믿음이 적어 그런가? 어느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추셨을까?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해지는데 25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니까? 너희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여 아멘. 그 시간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요셉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훈련시켰어요. 기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뭐라 하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영예서예요. 영예서예요. 낮아지고 겸손하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뻣뻣이 서서 안 꺾이면은 꺾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기어이 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힘으로 꺾어요. 꺾으면은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왜 꺾습니까? 복 주려고 꺾는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위기를 맞은 믿음의 위기를 맞아서 이제 갱신 조치를 하는 것이 다음번입니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 약속,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는 하나님으로 너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자도 안 틀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로 한 계약,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바짝 엎드렸어. 야, 요게 복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너무
믿음이 깨져 버렸구나. 엎드렸어. 여러분 2절 3절 성경책 찾아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단 말은 몸의 자세를 낮췄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몸의 왜 자세가 왜 낮아집니까?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 내 믿음이 잘못됐다 하고 통에 자복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을 쫙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갱신 조치다. 아브라함의 신앙 갱신 조치 세 가지. 다 같이요. 신앙 갱신 조치. 신앙 갱신 조치. 신앙 갱신 조치. 신앙 갱신 조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앙을 갱신하시려 하는가 하고 깨달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째 조치가 뭐냐? 이름 바꾸는. 아브라함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 아브라함은 종기의 아버지. 아버지가 지어줬죠. 자기 아버지 데려가죠. 너는 종기한 사람 아버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부르는 게 이름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여보 당신 이름 부르지만은 외국에서는 이름 자체를 불려요.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복을 부른다. 복을 입으로 시인한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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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리 오세요. 이 말은 똑같아.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복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참 지혜입니다. 아멘. 네, 지혜예요. 두 번째 뭐를 하느냐? 할례 언약. 내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 자손도 할례를 행하라.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왜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늘에 무지개 놓고도 언약하셨고 햇불로 지나가면서도 언약하셨는데 그것은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다 하느냐? 사례야, 사례. 17장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디 있어요? 살 몸에 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언약을 내 몸에 하셨네. 하나님 언약을 내 몸에 하셨네. 하나님 언약을 내 몸에 하셨네. 날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 언약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입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을 말하고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게. 이게 신앙 갱신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 살해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영원한 십자가 언약, 새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새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조치가 살해에 대해서 살해를 살아라 하라. 살해는 여주인, 나의 공주 이런 뜻인데 아니야.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한 족속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어머니야. 살아 이리 왔어요. 살아 밥 먹읍시다. 살아 산에 놀러 갑시다.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1년 전의 조치예요. 1년 전에. 1년 전의 조치. 그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은 웃었다 그랬죠?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또 사라는 뭐라 그랬어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비웃는 웃음, 불신의 웃음이 완전히 믿음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꿀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17장에는 5번째 나타났는데 18장에는 6번째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왜 6번째 나타났냐? 사라의 믿음을 바꾸려고. 6번째 나타나가지고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때가 되면은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0절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왜 웃냐? 아이고 안 웃었어요. 웃었어. 아이고 안 웃었어요. 웃었다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바꿔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뭐냐? 내 불신앙, 내 신앙의 위기.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우리 현상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낳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제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길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됐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4장 17절 25절 사이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5가지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신약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일을 신약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맞춰져야 완전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본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하고 믿었느냐? 첫째,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죽은 자 살리신다. 아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까지 첫 초점이야. 그러고 잠들었는데 나들었어. 아멘. 그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술 먹고 간암경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치료 안 해주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만 만나서 고쳐버렸어. 아멘. 완전한 믿음이 사람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듣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라. 아이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셈 족속인데 어떻게 이 야벳이라든지 또 가나안의 족속 같은 그 족속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못해. 그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버렸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 거예요. 흑인종, 백인종, 한인종, 세상 모든 인종의 너희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지금은 말씀입니다. 믿어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말을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버렸어요. 아멘. 세 번째 뭘 믿었느냐? 그가 백살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알고도 지식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뛰어넘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지식에게 가려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의사가 너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아멘. 믿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전능하냐 하나님이 전능하냐.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넷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지식에 갇혔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지. 지식을 뛰어넘어서 전능한 하나님은 내 지식보다도 크시니까 하신다. 아멘. 영광이 돌린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의심치 않았다. 의심치 않았어요. 지식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의심치 않는 것은 의심했다고는 지식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 지식과 경험에 갇힐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을 때 놀라운 영의 세계가 일어난다는 것. 아멘. 이것을 아시기 아멘.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요렇게 다섯 가지를 믿으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옳다. 너 믿음 되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브라함만 그러냐? 우리도 그러냐? 또 뒤에 설명해놨죠?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대로 된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열매대로 될지어다.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겸손하고 낮아지라. 기쁘고 감사하라. 이 영의 세계는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기 속에 숨긴 행복 속에 숨긴 미기. 첫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명령. 둘째, 내가 너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라. 언약.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이것과 이어서 우리가 더 연결해서 볼 텐데 오늘 오후에는 치유가 일어날 걸 제가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김선호 권사님 안 와가지고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파. 자, 다 같이요. 한 줄 기도. 주여, 나도 호람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